매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37번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뛰어넘기. 한번 더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뛰어넘기. 예, 우리 인생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들만 연속이 되는 삶은 절대 아닌 것을 압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또 상식적으로 또 이렇게 동의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그 진리 앞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뛰어넘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침에 교회를 오다 보니까 하늘 위에 비행기가 낮게 날아서 착륙하기 위해서 고도를 낮추면서 날아가는데 천천히 보니까 파란색 호리의 색깔이 보이는 대한항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을 타고 이렇게 종착지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안에서 승객들이 어떻게 할까 제 모습을 그리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하면은 살아가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그죠? 예, 오랜 비행시간 동안에 흐트러진 머리도 또 정리하시고 아마 그런 설레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마다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혹 또 대형 비행기 사고가 또 일어난 그런 시점에서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여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티켓을 들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게이트 앞까지 가서 이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게이트에 가보면은 대한항공 우리 DFW만 하더라도 그 창문에 그 타고 갈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비행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데에 날개 부분에 뭔가 금이 가 있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을 합니다. 저 비행기가 정말 나를 태워서 저 한국의 인천공항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아마 마음에 두려움을 갖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더 깊게 들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민을 합니다. 저 비행기가 정말 안전할까? 정말 안전할까? 내가 타고 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이 사람이 골몰이 생각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비행기가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탑승, 보딩 타임에 탑승해야 될 그 시간까지 그렇게 자기가 안전한지에 대해서 골몰이 생각하고 있다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비행기가 정말 안전하다는 것이 확증이 될 것 같습니까? 예, 절대로 예, 자기가 저 비행기가 안전한지를 알고 저 비행기를 타려고 골몰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비행기를 타고 절대로 한국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될 비행기 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믿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저 비행기가 안전할 거야. 많은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전할 거야. 나는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기 비행기를 타셔야 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 불안한 감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요. 예,
비행기 사고의 거의 한 7, 80%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에 사고 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움직이지 않고 시트벨트를 하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줘야 합니다. 그때 불안하지만 비행기가 공중으로 쭉 오릅니다. 한 3만 피트에 이제 제주로 이제 올라서게 되면은 그때 이제 사람들이 시트벨트를 풀고 자유롭게 달리기도 하고 그때 어떻습니까? 이 비행기가 참 안전했구나. 그리고는 나중에 인천공항에 이렇게 내리게 되면 정말 자기가 믿음으로 뛰어넘었던 이 비행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마 구체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사함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을까? 아마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려고 한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그분이 3일 만에 정말 살아나셨을까? 평생을 알려고 해보세요. 그것이 알게 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해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뛰어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 내가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랬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내 삶 속에서 맞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믿음으로 뛰어넘고 나면은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이 나그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그 살아가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렇게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됩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삶을 볼 때에 그 삶 속에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제자들의 삶이 헌신이 어떤 삶이어야 된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르침을 좁혀본다면 바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삶 속에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어떤 부분에 믿음에 뛰어넘기를 제자로서 잘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잘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이 오늘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부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뛰어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격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에 뛰어넘기를 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무엇에 뛰어넘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감정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잘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혈기를 뛰어넘는 온유함, 혈기를 뛰어넘는 온유함. 바로 주님은 우리의 감정의 부분에 대해서 이 혈기를 드러내지 않고 이 혈기를 상황 속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혈기를 온유함으로 드러내는 이 뛰어넘기를 잘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에 5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북에서 남으로 갈 때는 보통 상식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보다도 고지대,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수님이 결심하게 된 그 이유를 누가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착함에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길을 가면서 바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도 그냥 가시는 이유가 아니라 바로 성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에 가셨다는 것이지요. 성천하시기 기한이 찼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뭘까요?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큰 구원의 그 계획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성천하는 그 길인 것을 아시고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가시기로 이제 결심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정말 인생의 큰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걸어가십니까? 우리 인생이 가는 큰 그림, 오늘 눈에 보이는 할 일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은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바로 성천하실 기약이 참에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분명할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52절, 53절을 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되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시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중에서 몇몇을 앞서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머무실 곳을 미리 준비하게끔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집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라고 53절에 누가는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바로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바로 예배 드리는 순례자들로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거주처를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바로 이 내용은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의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이 와서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앙 성소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기마다 이 성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나니까 사마리아 땅을 포함하고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백성의 마음이 흩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심 산에다가 그들 나름대로 또 하나의 중앙 성소를 세운 것이지.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바로 왕이 19명의 왕이 다 거쳐가면서 19명이 다 정말 악한 왕으로 그 역사를 장시간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그리심산에 그들이 중앙성수로 만든 그 성전이 바로 이방신과 우상이 혼합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만든 중앙성소 그리심산에 있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 유대인들은 바로 자기들과 다르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런 민족적인 편견과 적대감 때문에 그들에게 거주할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지역에 여행하는데 내가 그래도 가까이 아는 사람에게 내가 좀 머물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래전에 나에게 가진 감정 그것 때문에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한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반응,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들을 거절하는 민족적 편견과 감정으로 거절하는 이들을 향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와 다른 상황이지만 정말 나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정이 들끓지 않겠습니까? 또 나에게 말 한마디로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자를 향해서 그것을 비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 감정이 들끓어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일 때에 특별히 우리의 감정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나요? 자, 여러분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민족의 편견과 적대심으로 자기들을 거부하는 것. 여행하는 자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숙박시설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나그네를 잘 대하라고 대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하며 분노했어요. 그때 정말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들, 불같은 사람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리까.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를 모독하는 50명이 왔습니다. 그때에 엘리자 선지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희들에게 불이 내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하시리라 라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모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주님한테 얘기하는, 주님 저들을 명하여 우리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거절하는 저들을 향하여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모욕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태워 죽인 것처럼 저들을 멸하게 해 주십시오. 혈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들끓어오르는 이 혈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하셨죠?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다른 마음으로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제자들을 혈기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감정에 의해서 온유하셨습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피해서 주님은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성경 신학자들은 이 다른 마을이 어디일까를 많이 이곳저곳을 얘기합니다. 또 이 사마리아를 돌아서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떠나서 먼 길을 하루에 머물지 못하시고 먼 길을 걸어서 피곤하게 바로 유대 땅 가까이 가셔서 머무르셨었고, 아무튼 주님은 긴 여행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돌아서 긴 여행을 감수하면서 가셨지만 혈기를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불로 매할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서 가시는 온유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온유가 아니라 연약함입니다. 온유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액션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지만 그 파워를 사용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복수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게 돌아서 가는 것, 주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루에 수십 번 덜 끌어오르는 이 감정의 혈기를 느끼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이 혈기를 뛰어넘지 못한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끌어오르는 이 혈기, 이 속에서 이 혈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여서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그것을 원수 갚는 일,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원수 갚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혈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바로 내가 복수하고 싶고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에 내 혈기로 복수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내가 그 파워를 서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혈기를 뛰어넘는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성도님들께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 같기도 한데,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는데 마음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저희에게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했는데 비즈니스 잘 하고 있는데 어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동일한 비즈니스를, 우리 성도님의 비즈니스 바로 앞에다가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경쟁 관계 속에 막 들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동일한 비즈니스를 바로 내 곁에 내 앞에 냈을 때에 마음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이 혈기가 끌어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감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올 손님이 다 그 집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막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갖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성도님 집사님, 그 가게에 리액션 하지 말고 액션을 하십시오. 절대로 리액션 하지 마시고 액션을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리액션이라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혈기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래 한번 싸워보자, 나는 이렇게 할게. 네가 가격을 내렸어? 그래 나는 네보다 더 가격을 한번 내려보자. 누가 이기는지 누가 망하는지 한번 해볼래? 이것이 바로 뭘까요? 그것은 액션이 아니라 뭐지? 리액션이. 바로 이 혈기,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 거절한 그들을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다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리액션 할까라를 주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바로 이 혈기를 뛰어넘어요. 바로 리액션이 아니라 액션이라는 것은 바로 뭘까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바른 삶, 바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잘못된 그 문제는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이것이 혈기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간섭하셨습니다. 그 기업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잘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기업 속에 은혜 베푸신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뛰어넘기 잘해야 될 것,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모든 그 혈기 속에 일어나는 혈기를 믿음, 바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바로 내가 해야 될 바른 행동, 성경은 바로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축복하라. 이것이 액션입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책임주시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의 혈기를 뛰어넘고 온유함을 주와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뛰어넘기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내 중심의 삶에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요. 내 중심의 삶 속에서 뛰어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내 중심의 삶, 그것은 바로 뭘까요? 내 것을 뛰어넘는 내려놓음입니다. 내 것을 뛰어넘는 내려놓음. 바로 내 것에서 뛰어넘고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57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이지요. 자, 57절 성경에 여러분 보실까요? 그때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데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57절에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릅니다. 나는 따릅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더라도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귀한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을 향해서 이제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라오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 거절한 이유가 바로 뭘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동기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사람의 동기를 보시고 거절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죠? 봐라, 짐승도 여우도 자기가 안락하게 거할 수 있는 짐이 있지 않는다. 공중의 새도 봐라, 이 새가 나뭇가지에 어디든가 자기가 그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지 않는다. 그런데 인자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안락할 장소가 없다는 것이지. 왜 이 사람에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이 자에게 주님께서 왜 이 말을 하실까요? 이 사람이 지금 찾고자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라는 거예요? 여우가 굴을 찾듯이 공중의 새가 자기 그 새의 보금자리를 찾듯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을 따름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를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도 어깨 우쭐하면서 있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넘기시고 병 고치는 것을 봤고 귀신이 쫓겨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도 이곳 주님 밑에 따라가면서 자기도 그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도 우쭐해주고 싶은 것. 바로 기적의 현장에 자기도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 나를 따르는 길은 내 중심의 삶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항상 이렇게 나그네처럼 떠도는 희생의 삶이라는 그 의미지. 너는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중심 속에서 네가 아기를 구하는 것. 주님은 부드럽게 이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거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 바로 내 자신의 안위, 내 중심적인 안위의 이 삶을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 이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는 있겠지만 제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59절 보실까요?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55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바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따르라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말씀합니다. 제 아버지가 지금 세상 떠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지요?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60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해라. 이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아버지의 장사가시도 못 저르게 할 만큼 정말 가족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신 분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주님은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뭘 얘기하지요?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 속에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세상의 일을 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부딪힐 때에 그때 우리는 우선순위 한 가지를 택해야 될 때 그것은 바로 뭘지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삶에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부모를 장사해야 될 이 아픔 속에 하지 못하는 뼈아픈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성도님의 가정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자들 많은 성도들이 계시니까 제가 다 어떻게 다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참 삶 속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다 제가 하지 못하고 그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 당하고 이런 분들은 그냥 가야 되죠. 밤이라도 가야 되죠. 여러분들 신방 가다 보면요 어떤 경우가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제 아내가 몸이 아프고 너무 지금 힘들어요. 신방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어요. 저 혼자 갈 수 있는 신방이 아니에요. 부부가 같이 가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누워서 쉬어야 될 환경인데도 제 아내가 옷을 주워 입고 몸을 가다듬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그 환경이 아닌데도 몸이 지쳐있고 아픈데도 더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신방을 하고 위로하는 것.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될 내 중심의 삶 속에 왜 제 아내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아내가 왜 건강하게 사는 것, 왜 내가 남편으로서 애초가 많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 양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양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 아내가 지금 갈 수 없는 환경이라도 아픈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뼈 아픈 그 고통, 그거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된다는 바로 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가 세상의 일 속에 부딪힐 때 그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뼈를 아픈 그 아픔과 고통 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또 찾아왔어요. 61절 볼까요? 61절에 보시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겠지만 내가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작별히 인사하자. 그 자체를 보면 잘못된 거 하나 없잖아요. 가면은 언제 볼까? 가서 좀 이렇게 귀한 시간 나눠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본 마음이 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6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사람의 두 마음을 품은 것을 보시고 주님을 따르고 싶기도 하고 또 가족도 사랑하고 가족을 따르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얘기는 뭘까요? 농경사회 속에서 밭을 가는 사람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해를 잘 설명해 준 거잖아요. 밭을 고랑을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소가 끌고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잡고 가지요. 그런데 뒤에 뭐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그 고랑을 파는 농부가 뒤에 또 일을 한다고 하고 고랑을 파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 또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고랑이 똑바로 팔 수가 없지요. 삐뚤게 가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마음을 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주님의 본향을 향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항상 첫 번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적당히 세상도 섬기며 적당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믿음으로 뛰어넘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중심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삶을 위하여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하고 맞이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해할 수 있는 이유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 것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 그래서 내 욕심이 앞서고, 그래서 내 소유가 앞서고, 항상 내 것.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지요? 하나님은 자꾸 내 것이라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내 것을 내어놓으라. 너희는 먼저 내 것을 내어놓으라. 내 가정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소유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자녀 나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귀한 것을 빼앗으려고 내어놓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는 거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더하신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내려놓지 않잖아요. 내 것 이것을 웃겨 잡고 있으니까 그냥 내어놓고 손을 펴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는데, 이걸 내가 펴는 거예요. 웃겨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것, 내 가정, 내 자녀,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것. 주를 위해서 이걸 내놓으면 주님은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겠답니다. 그 삶 속에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믿음으로 뛰어넘지 않는 이상,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내놓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단과 결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한번 가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우리 흥금드리면서 이 찬송하고 싶은데, 정말 이 찬송에 해보면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관점에서 이 가사를 보세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 있다. 옛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 내 마음에 어떻게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흘러온다. 2절 보세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은혜. 2절에 좋던 것, 2절은 가볍다. 바로 뭘까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뛰어넘어서 이전에 좋던 것, 내가 갖춘 것, 이걸 내려놔야 돼.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은혜와 그때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을 뛰어넘거든요.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본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이 비밀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다. 믿음으로 뛰어넘으시다. 믿음으로 뛰어넘을 때 제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저 의자까지 뛰어넘을, 혹시나 뛰어넘지 못해서 가운데 떨어져서 다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지. 믿음으로 뛰어넘는 것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뛰어넘는 데는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넘지 못해서 바로 이 자리에서만, 이 세상의 삶 속과 그냥 그 속에서만 누리고 있는, 바로 주님을 뛰어넘으면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흐르고 그 속에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정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데, 오늘 내 삶 속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결단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혈기, 나에게 상처를 준 자,
혈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뛰어든 온유함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감정이 따라가지 않다가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 중심에서 내 것 믿음으로 뛰어넘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에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으로 믿음으로 뛰어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